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은 바 있지만 막상 베드로전서 하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에 관한 힌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시험이 얼마나 크고 힘겨운 시험이었던지 1장 1절을 보면 당시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목회 인생을 로마에서 마감했는데요. 즉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였던 분들인 것입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 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AD 64년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9일간 로마의 3분의 1을 태우고 20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당시 로마에는 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위기감을 느낀 네로는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선동했던 것인데요. 네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들여서 죽도록 고문하고 사자밥으로 내던졌고 나무에 묶어 화형시키면서 로마인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분풀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그리스도인 상당수가 순교당했고 생존한 이들은 로마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들판으로 또 산으로 토굴로 숨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절망과 두려움에 처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이들을 목양하던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며 섬기던 성도들이 대대적으로 순교당했고 가까스로 순교를 피한 성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숨죽이듯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심경으로 숨어 있었겠습니까? 모진 고문을 당하다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불태움 당해 죽었던 형제들처럼
조만간 우리도 순교의 제물이 되겠구나. 조만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잠시 눈 감았다 뜨면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자 실제 상황이었죠. 당시 교회는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려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베드로 당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이들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이 베드로전서를 정경이 되게 하신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비슷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처한 교회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 형편을 이길 맞춤형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맞춤형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형편에 내몰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에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입니다. 사라진 소망이죠. 물거품이 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뚫고 일어나 전진하도록 만드는 능력 있는 소망, 실체가 분명한 소망, 이 소망이 산 소망이죠.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역사하는 소망, 능력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있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화형의 고통 속에서 불태워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했고 자신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만용이 아니죠. 구원받았기에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자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택하심입니까? 성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성자의 핏부림으로 말미암는 택하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거듭나게 된 것이 그 증거인데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지성이 생겨서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새로운 감성이 생겨서 죄를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 선고된 것을 알아 지옥의 공포에 직면해 보셨습니까? 내가 당해야 할 죽음과 심판, 지옥의 모든 형벌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기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 예수님께로만 전심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이고 구원받은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무엇으로 이기게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의 실체입니다. 소망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 때문입니다. 유업이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인데요. 클레로노미아는 영어로 inheritance,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네로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암혈과 토굴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도망갈 때 부동산 처리하고 귀금속 다 챙겨서 은행에서 돈 찾아서 이민 가방에 생필품을 모두 챙겨서 자가용 타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이들만 들쳐업고 손에 쥘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챙겨서 그냥 도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게 있을 수가 없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재산과 유산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믿음으로 전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유업은 이 땅의 유업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땅의 유업, 땅의 재산은 썩어 없어지는 유한한 재산이죠. 때로는 그래서 더럽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전망하게 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산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직접 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16장에서 주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조만간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품게 됩니까? 7절을 보면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이기려면 산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산 소망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구원을 누리십시오. 천국의 유업을 기억하십시오. 조만간 이르게 될 저 하늘나라, 내 주님이 계신 곳, 순황금길을 걷게 될 그곳, 나의 영원하신 본향, 이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십시오. 주님은 우리 믿음이 더욱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산 소망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